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오늘 또 이렇게 주님 전에 나오셔서 오늘 고단한 하루를 마무리하시며 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말씀의 은혜가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은 어떤 기간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그 고난, 그야말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그렇게 묵상하다 보니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 고난이 있다면 어떤 고난일까?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가장 아파하실까? 이런 묵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체의 채찍을 맞으신 것, 가시면류관을 쓰신 것,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런 것이었을까? 가만 생각해 보니 우리 주님의 고난, 우리 주님의 아픔은 우리가 아예 주님을 떠나 있는 것, 그리고 떠나 있는 우리를 그저 기다리시는 것이 우리 주님께는 아픔이시고 고난이겠구나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요즘 대신방 기간인데요. 각 가정마다 신방을 해보면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자주 올라오곤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족 구원을 위해 얼마나 울면서 기도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우리 주님께서도 그 믿지 않는 이들을 기다리시며 얼마나 울면서 기도하시고 울고 계실까? 가슴 아파하실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주님을 아프시지 않게,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시지 않게 해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셨던 성경의 첫 번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무엇이 가득했습니까?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어땠다고요? 악했다라고 나옵니다. 히브리 원어로 보면 라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같은 단어로 쓰였습니다. 이 라라는 단어의 반대말은 다들 아시는 단어일 수 있는데요. 토부입니다. 토부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다 하실 때 그 좋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창세기 6장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는 좋다 하신 세상이 아니라 그 반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엔 좋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보시기에 좋았던 이 세상이 보시기에 안 좋아졌으니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가슴 아파하셨을까요? 계획하는 것마다 악만 저지르고 악으로 가득 채워 놓은 이 세상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셨을까라는 생각을 하니 저희도 같은 마음이 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 주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을 지으시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한번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면 색깔로 칠해진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명령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복을 주시며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살라고 하셨으며 또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 가운데 펼쳐가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 가운데 계속 번성되어져야 하는데 무엇이 번성되어졌습니까? 죄악이 번성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생육하는 것은 생육하는 것이고 세대가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번성하다라는 것과 온 세상에 악이 가득했다, 가득 찼다 이 단어랑 같은 단어, 라바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 가득 채워지길 원하셔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며 또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복을 우리는 걷어차버리고 그와 반대로 사람의 죄악,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모습으로 가득 채워갔다니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결국 어떠한 마음이셨다라고 말합니까?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신다니요? 후회하신다니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데 후회하신다라는 게 과연 가능한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탄하신다라는 단어에는 긍휼이라는 또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드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그 마음이 근심하셨다, 아프셨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 도대체 어떤 세상이었길래 세상에 악이 가득 찼다라고 말하는 걸까? 오늘 본문 직전에 나오는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1, 2절 말씀, 6장 1, 2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나올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니까 예수님과 같은 분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버네이 엘로힘이라고 히브리어로는 써 있는데요. 이런 히브리어는 그때 당시에 어떤 용례로 쓰였냐면 막강한 힘센 마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의 아들, 신들의 아들, 저희도 군대에 면제된 사람을 보고 신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그런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웅들과 같이 불리워지는 신의 아들들이 그와 반대되는 사람의 딸들, 연약하기에 그지없는 그 사람의 딸들을 대비시켜 놓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기들이 기준 삼은 그 기준에 따라서 모든 여자를, 한 여자도 아니고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것이에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겁니다. 힘센 사람이 자기의 힘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힘세면 어떤 여자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자기 것으로, 자기 소유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상황을 보면서 힘이 다스리는 상황, 힘이 지배되는 이런 상황을 보시며 이 세상을 이렇게 내가 창조한 것이 아닌데 내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복 주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다스려져야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에 걸맞게 이 세상이 다스려져야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의 기준, 자신이 좋아하는 거에 맞춰서 그리고 힘에 의해서 이 세상이 다스려지고 있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금 가슴 아파하시는 것일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원래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남녀의 관계는 어떤 상황입니까? 주종관계나 소유의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돕는 배필로 창조하시며 서로의 약함을 서로의 강함으로 채워가는, 그러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길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주님의 뜻에 더 적합하고 더 부합하는데, 그것을 더 보시기에 좋다라고 하는데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힘에 따라서 그리고 자기 기준에 따라서 아름다움을 보면서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는 힘센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상황,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요? 이게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 있진 않은지, 우리의 현실 속에 있진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3절 말씀인데요, 3절 함께 보시면 3절에 나오는 것처럼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사람과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지 않은 인생을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그 하나님의 영과 함께 살아가길 원하시는데, 그 영이 떠나고 육신으로만 살아가는 상황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영은 그 안에 없고 그저 육신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은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수명도 확 줄어드는 것입니다. 원래 지금 노아도 950세, 무두셀라는 965세까지 살았었는데 120년까지밖에 못 사는 그런 상황까지 된 것이죠. 그리고 4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함께 읽습니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 네피림이라는 이 단어는 장부, 거인,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소설 속에, 그 당시 소설 속에,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소설 속에 그들의 키는 6m나 되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거대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거대하고 힘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려지며 용사라 불려지고 그들의 이름이 명성이 있어서 그들이 그것을 활용해서 그 힘을 이용해서 사람의 딸들을 마음대로 취하고 그들에게서 또 자식을 낳게 되는 그런 상황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 마음 아파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복 주셨던 것은 다 까먹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땅의 기운, 그것을 밟아 누리고 하늘의 기운을 채우라 하신 그 명령은 온데간데 없고, 그런 다스림의 인생, 오히려 근데 땅의 기운에 눌려서 다스림을 받는 인생을, 그 상황을, 그런 상태를 보시면 너무 가슴 아파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생육시키고 번성하게 하며 충만하게 해야 하는데, 그 반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짓밟고 자기 마음대로 부려버리고 자기 힘에 따라서 마음대로 취하고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인 양 취급하고, 이런 상황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가슴 아프신 거예요. 바라옵기는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지 않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향해 어떤 결정을 내리십니까?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본문에 나오는 지금 쓸어버리되 그것을 지었음에 한탄하신다 이러는데, 쓸어버리다 하면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뭔가 좀 치워버리려고 하신 것은 아닐까, 이런 좀 무서운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2장 32절 33절에는 이 같은 단어, 히브리어 같은 단어를 썼는데 이때는 지워버리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면에서 지워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치워서 없애버린다라는 느낌보다는, 지운다는 것은, 지우개로 글을 지운다는 것은 그 위에 다시 글을 쓰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다시 쓰려고 지우는 느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다시금 새로운 창조를 하고 싶다, 새 언약을 주면서 새롭게 만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속상한 마음,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단어에서 드러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 주님께 한탄스러움 그리고 근신스러움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며 새 출발의 기회를 주시며 그리고 새 출발을 위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판을 생각할 때 벌하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심판은 그 벌하는 것, 그것에 그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심판은 그저 새로운 출발을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인 것입니다. 심판의 목적은 재창조인 것이고요, 구원의 길을 안내하기 위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경 어디를 펴더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새 출발을 허락하시며 계속해서 그 출발선에서 우리가 한 발자국 더 나아가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탕자의 비유로 알려져 있는 그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그 비유는 이제 제목도 바뀌었습니다. 돌아온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로 그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그 재산 저한테 다 주세요. 그 돌아가시고 나면 제가 받을 것인데 그 재산 저한테 다 주세요. 아버지 살아계시는 동안은 그 아버지의 재산을 탐하면 안 되는데 지금 둘째 아들은 그 재산을 탐하면서 아버지께 미리 땡겨달라고 합니다. 얼마나 불효자입니까? 그런데 그런 아들에게 재산 다 미리 주고 자신이 힘들게 살면서도 대문을 열어놓고 아들이 언제 오나 계속해서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 비유에서는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떠난 그 자리에서 그대로 우두커니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서 다시 새 출발할 수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증언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마음을 받으시고 누리셔서 혹시 낭망의 마음, 방황의 마음으로 지금 주님께로부터 한 발자국 멀어져 계신다면 우리를 그 자리에서 그대로 기다리시는 그 주님께로 돌아오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이 첫 사건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은혜는 그렇게 우리가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새 출발의 기회 주시고 기다리시고 제자들이 넘어져도 자신을 부인해도 똑같이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익숙하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는 그 주님,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게 해드리고 포기하지 않으시게 해드리는 만큼 그만큼 그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아파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고난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쉽고 가볍게 생각해서 주님을 기다리시게, 또 아프시게, 그리고 또 다른 기회를 계속 바라면서 지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라오기는 주님을 아프시게 기다리시지 않게 만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8절 9절 말씀,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그렇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지 않게 만드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실까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 아멘. 지금 성경에 나오는 노아, 이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다고 증언되고 있습니까? 죄악에 물들지 않고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듯 노아는 은혜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의 죄악 화살을 모두 다 막아냈다라는 것입니다. 공동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노아만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어를 히브리어로 조금 더 직역해 보면 이런 뜻에 가까운 듯합니다. 노아는 하나님한테서 자신을 총애하시는 그 눈빛을, 그 은혜를 발견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다 말씀하시는 그 눈빛을 발견한 사람이 바로 노아였다라는 것이에요. 저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흐뭇한 미소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다 말씀하시며 그 은혜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도 그 은혜의 눈빛을 발견할 수 있는 축복이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계속 이어지는데 노아는 의인이었다. 처다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처다카라는 이것은 척도, 잣대를 의미합니다. 노아는 그 척도와 잣대를 어디에 두고 산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자기 중심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에 맞춰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았던 게 바로 노아였습니다. 노아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안위함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말로 쉽게 생각하면 위로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러니까 노아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았다기보다는 이 땅의 수많은 하나님의 형상들을 위로하며 살았고 그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에게 공감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가 완전한 자였다라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완전한 자라는 이 표현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인간이 완전할 수 있습니까? 라고 저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노아는 그 자신을 비워 완전하신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인간이 완전합니까? 우리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드러나는 것이 완전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자신을 비우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불순물이 없는 것, 순금, 순백, 이런 말은 완전하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내 것이 없고 세상 것이 없고 자기중심적인 것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만 내 안에서 드러나는 삶을 노아는 살았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노아는 어떻게 했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자리에 노아는 항상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 항상 함께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노아와 같이 그 노아와 같은 한 사람이 되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끊임없이 이루어가길, 계속 이어져 이루어가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내는 인생 되어 그 단 한 사람이 되는 축복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라옵기는 이 사순절기를 지나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그것을 계속 바라며 그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항상 함께 있는 그런 축복된 인생,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노아처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렇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눈빛을 발견하시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거룩한 자리에 동행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새기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니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십시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습니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 은혜로 날 세우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의 힘을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십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은혜임을 나는 믿네. 함께 마음 모아 같이 말씀을 새기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이 세상이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저 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역사가 저를 통해 계속 이루어지길, 끊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시면서 이 시간 주님 이름 부르며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